느헤미야 9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민족적 그리고 역사적 회개와 재헌신의 결단 그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전체가 기도문인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인데 사실은 이 한 장인데 절수가 길어서 두 날로 나누었는데 1절을 보면은 우리 그렇게 시작하죠.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달은 7월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월은 절기가 많은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2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미 8장에서 우리 보셨죠? 8장에서 7월 1일 날 나팔절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물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정오까지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또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미.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 일주일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모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그 목마름, 회개에 대한 갈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라고 우리 찬송했었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경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역사를 요약하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민족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재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요약하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우리 보신 내용인데 오늘 18절부터는 계속 이어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역으로 갚은 거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축복,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이미 이때 인구가 수백만이 되었죠. 200만 이상.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7 부족 국가들로 구성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40년을 지금 걸어온 백성들 아닙니까? 한 번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이미 정착해서 철기문화가 발달된 이 7 부족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 잘 알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땅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또 포도원, 우물 그 모든 것도 다 자동적으로 차지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셔서 인구의 축복, 땅의 축복,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였다.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은 사사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은 인식하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그들을 이웃 나라에게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죠. 절규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자비와 공유를 베풀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부르짖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또 28절에도 보면은 밑에요.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부르짖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같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죠.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망각하고 범죄하고 징계하면은 부르짖고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많은 사사들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고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 29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다음 왕정시대에서 멸망까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29절부터 33절까지는 왕정시대에서 멸망까지. 여기 보면은
29절에 제 길에서 돌아와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 시대에 한 번도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 시작.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주님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죄가 계속 지금 평행선처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강하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용서하는 것이 특기시고 인간의 주특기는 죄를 짓는 것이 특기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죠. 우리도 만약에 다른 남의 자녀가, 남의 자식이 중학생이 술, 담배 하고 있으면은 보통 남의 자식은 징계할 수도 없고 징계 안 하죠. 그죠? 남의 자녀들 중학생이 술, 담배 하면은 야, 참 요즘 젊은 어린애들이 하면서 현 세대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아들 중학생이 술, 담배 하고 있으면은 야, 요즘 애들 참 저래 그럽니까? 손을 쓰죠. 그죠? 어떻게 하서든 징계를 하든 벌을 주든. 그러나 죽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제대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다 있는 것인 것을,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친자녀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는 지금까지 본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께서 주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죄를 지은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현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노예 상태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거주지를 옮긴 셈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이 다 페르시아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것뿐이에요.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여전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노예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봤을 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봤잖아요. 이 하나님을 볼 때는 여전히 자기의 상태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38절,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잘 실질적인 이들의 역사와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회개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회개하라 하면 불편하죠. 거북하죠. 부담스럽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평생에 이례적으로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 이 이례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계속 반복되는 계속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례적인 회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입니다. 이 효과, 이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진짜 한 사람은 그 증거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례적인 회개,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회개를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목욕하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목욕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정말 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의 사건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8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너희 죄를 용서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날마다 발을 씻는다. 우리 날마다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잖아요. 그죠? 나는 날마다 발을 씻는다. 나는 날마다 회개를 한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굉장히 그 부분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회개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아주 총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예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무엇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면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회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자백. 이들은 지금 자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들을 자기들도 지금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도 용서하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해방이요, 올무로부터 해방이요, 그리고 사단의 이 참소, 고소로부터의 해방이요, 그리고 새로워짐,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 시작,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회개의 마무리는 재헌신의 결단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죄인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무리는 결국은 38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8절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재헌신, 우리로 얘기하면은 재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또 내 모든 삶을, 내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더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의지, 내 결단에는 한계가 있고 다시 무너지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한번 써봤는데 허재범 하고 제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 매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것은 오늘 되면 이미 새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승리해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